반갑습니다. 오늘 1부 메시지가,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아합 왕과, 엘리야,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 또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이 싸움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 아합 왕은 다른 나라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인데 이 아합 왕이 왜 참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왕궁에 들여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는데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솔로몬이 솔로몬 왕 때 굉장히 나라가 강하니까 많은 다른 나라에서 자기 딸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친교를 맺기를 원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런 이제 이방신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가지고 이제 솔로몬 왕이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하나님이 굉장히 노여움을 사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아합 왕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다른 나라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이런 짓을 했단 말이죠. 그때 마찬가지로 이 여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세벨, 이방신을 섬기는 이 이세벨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세벨이 이 목소리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거짓 선지자들을 살리고, 참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러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이때, 이제, 오늘 우리가, 들었던 갈멜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항상 위기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고 그렇죠. 그죠? 근데 그때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는데 정말로 어느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가운데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오바댜죠. 이 오바댜는 아방에도 인정을 받고 엘리야를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정도였냐? 그때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은 무조건 죽이니까 참 선지자들을 100명을 굴에 숨겨서 다 먹이고 입히고 했던 사람이 중직자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때 그 배경을 아시고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오바댜가 주인공인데 숨은 식주인이었다. 주의 종들을 돕고 정말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했던 오바댜. 이게 아방에도 인정을 받고 엘리야에게도 인정을 받으려 하면 얼마나 기도하고 정말 성령 인도받고 했겠습니까? 그죠? 기도의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그 뒤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오늘 메시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고 있을 때 아니다. 7천 제자를 내가 숨겨놨다.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 7천 제자를 누가 구원을 했냐? 이 오바댜. 아주 시대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성전건축, 영적건축, 성전건축 시대, 정말 교회가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막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가 되는 사건이 딱 생깁니다. 무슨 사건이죠? 도단성 운동.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두가 다 원내스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어요. 도단성 운동. 근데 이 도단성에서 엘리야 후계자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를 무너뜨리는 걸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건이 있었어요. 천군 천사가 더 많았다. 그죠?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들을 물리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기도의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 응답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세가족 메시지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되나 이거예요. 그죠? 이번 주에 지난주에 귀신을 쫓는다는 테마사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진짜 테마사고 이 와이프도 자기 귀신을 보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항공무용을 전공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테마사 옆에 살다가 보니까 그 영적인 부분이 자기한테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나는 모르는데 이 사람이 딱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암 초기구나. 암이 걸렸구나. 암 걸린 나는 실제로 모르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보이니까 이야기해주고 병원에 가보는 거 실제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줄줄 다 오겠죠. 그래서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뱀이 감고 있고 어디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저런 귀신한테 완전히 잡혀 있는 사람한테 저리 줄 서서 저렇게 이 사람이 한국무용을 전공해가지고 삼산에서 큰 무용학원을 해요. 그래서 이게 살풀이춤 이런 거를 가르쳐가지고 절에서 행사할 때 막 보내는 거예요. 울산에 전체로.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식사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쿨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보면서 저 귀신한테 완전 잡혀있는 저 사람한테도 사람 줄줄이 들어서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어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나님은 귀신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죠? 말씀을 주셨어요. 그 사람처럼 뱀이 감고 있는 거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고 말씀을 주셨어요. 잘 보셔야 되겠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성경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성경은 알면 알수록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우리 삶의 모든 답이 여기 다 있어요.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찾아옵니다. 이런 얘기 하던데 갈 필요가 없이 성경에 다 있어요. 어떻게 돼 있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돼 있어요. 그죠? 구약에는 뭐가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죠? 창조하시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라 했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그 열매의 실과 네가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네한테 그러는 거야. 이가 사단이 딱 속였죠. 그죠? 거기에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세상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 퇴마사한테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이생도 아니에요. 일생이잖아요. 이 일생을 거기 가서 귀신 받은 사람한테 답을 찾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엄청난 사업이, 많은 정치가들이 내 한 사람이 잘못 인도받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건데 그 귀신 받은 사람한테 간단 말입니다. 답답하니까 그죠? 이 문제 모르니까요. 구약 성경에 이게 기록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를 보낼 거다 하는 게 구약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이후에 그죠? 신약 성경에 뭐가 기록돼 있죠? 그 분이 메시아,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되셨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 그 하나님 떠난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오는 저주죄야 완전히 사단에서 그렇게 만드는 사단,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세계에 전해라. 세계복음화. 그죠?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거다. 내세까지 다 기록되어 있대. 성경에.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성경에 싹 다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처럼 언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아주 상세히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죠? 예배 시간. 그 예배 시간 우리가 오늘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죠? 말씀 듣고 얼마나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했죠. 응답 받고 이 시간에 사실은 하늘 군대가 엄청나게 동원되죠. 그죠? 우리 눈에 날개 달린 천사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단 말이죠. 머리에 붙어 있고 뱀이 칭칭 감고 있고 귀신같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주의 천사가 예배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축복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이 제사를 지낼 때 뭔가가 온다고 생각하고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뭐 문화행사처럼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걸 느끼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귀신같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오늘 일부 메시지 들으면서 중직자 가정으로서 정말 오바다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뭘까?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뭐지? 이걸 딱 잡았단 말이죠. 그걸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게 기도 제목.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가 있어요. 예배 참석할 때마다 돈 100만 원씩 준다. 이러면 몰려오겠죠. 그죠? 터져 나가겠죠. 무한 그냥 수표를 하나님 주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배 시간에. 그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뭐 해라? 기도. 오늘 제가 기도 제목을 딱 잡았어요. 그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어떤 분은 보면 자기 얘기 해놓고 아멘 해버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4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어떤 800만 원짜리 구달아 했는데 300만 원짜리 했다고 사고가 터지고 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그러고 영과 육을 다 뺏기 위해서 일시적인 응답을 주고 속임수로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귀신은 그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딱 체험을 하고 나면 그게 완전히 잡혀버려요.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 체험에서. 근데 귀신이 응답을 해요. 거기서 못 빠져나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기도한 대로 가장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대로 기도하시고 필요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 쟤한테 지금 1조를 줬다. 저는 이거 1조를 줬으면 제가 이거 감당을 하겠나 이리 싶어요. 아예 안 주세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가장 내한테 맞게. 저 사람한테 1조를 줬다. 하나님 떠나버린다. 그 사람한테 1조 주겠어요? 안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 지금 시간표가 아닌 거는 하나님 안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죠?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저는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잘 안 해요. 하나님 뜻대로.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기 원해요. 하나님 자녀, 우리 자녀,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애틋하게 그렇게 합니까? 그죠? 그거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를. 기도의 형태는 정시, 무시,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든지, 무시기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죠? 저는, 다른 타인에게 영향을 안 받는 시간에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반드시 정시 기도는 하는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나 혼자만의 시간, 그 시간에 기도를 하죠. 기도의 실제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나?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정리하고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찾는 겁니다. 기도 제목. 내가 붙잡은 언약이 있죠, 그죠?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일어난 문제, 여러 가지, 또 주위에 정말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평생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머리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갈 때나 어디든지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래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라, 이렇게 하죠. 이렇게 살아가면 염려,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내 과거를 보고 지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역사해 오신 거, 앞으로 역사하실 거에 대한 확신도 있죠. 그거를 그대로 말하는 게 전도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그 테마사를 제가 만나면서, 묶여있는 저 사람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러면서 이제 제가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요, 내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은 그렇게 보고 체험하고 일하는데, 나는 제가 크리스찬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거를 얘기를 하려 하죠. 그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되냐?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귀신처럼 그래.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 떠나서 있었던 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그 삶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게 가장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그죠? 이번 주 한 주간도 오바댜라는 인물, 이 인물에 대해서 정말로 기도의 응답에 최고의 축복을 누렸던 오바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 방향에 맞추어서 응답받고 정리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어려운 문제, 많은 어려운 환경들 하나님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내 자신이 인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내 현장을 살리고 우리 주위를 살리고 하나님 그 증거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정인으로서는 귀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